창세기서 44장 은잔 사건이지요. 은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며 그 은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오늘 창세기서 44장의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고자 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서 4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요셉의 꿈이 창세기서 37장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요셉의 꿈이요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요셉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My Lord, 내 주여. 물론 그가 분별함이 없음 가운데에 소년의 때에 형들에게 또 나아가 아버지인 야곱에게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 동안 17세에서부터 그죠? 30세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의 과정 가운데에 영적인 성숙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숙 가운데에 겸손이 뭔지를 배웠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고요. 하나님의 때 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에 대해서 순종하고 발맞춰 나아가는 순응하는 그 발걸음의 매뉴얼들을 체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은잔 사건 가운데에서 요셉의 중심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이 44장의 사건이 너무나 잘 이해되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삶 가운데 영위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우리가 43장에서 유다가 그죠? 히브리어 아파크 더불어 나아가서 아피크라는 단어, 즉 수로와 통로의 개념을 유다가 그죠? 성숙한 이제는 바뀐 그죠? 이전에 그 인면수심 안면 몰수를 하고 자신의 11번째 동생 요셉을 그죠? 정말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유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요셉에게 입혀놨던 제 속옷을 갈게 찢어서 동물의 피를 묻혀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줬던 그죠? 이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은닉해버리는, 속이는 2차 범죄까지 했던 이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 그리고 그 먼저는 시므온의 형제를 통하여서 유다가 바뀌어가는 그 43장의 스토리의 사건들을 우리는 지난주 나눴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쉬운 말로 사람이 됐구나, 그죠? 짐승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 행했던 그런 악행들은 내어버리고 이제는 개가천선했구나, 말 그대로, 그죠? 개가천선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개가천선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요셉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볼 때에 한 가지 시험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했던 시험이 바로 이 은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잔 사건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왜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주의를 요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자신의 형제들을 나귀에 태워 보낸 직후에 그들을 따라가서 청지기에게 이렇게 일러라. 자신의 청지기에게 자신의 형제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일러라고 할 때의 대표적인 한 단어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를 깊게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미리 예고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자면요, 한량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를 더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외아들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의 한량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를 깊게 기울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여러분 44장 5절의 말씀에 대하여서요, 많은 성경 해설가들이 또한 해석가들이 주석가들이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들조차도 이 창세기서 44장 5절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셉이 은잔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또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점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스스로 이것을 청지기를 통해서 밝히라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후 구절에서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허나 요셉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보기를 원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이 은잔을 가지고 마시고 그렇죠? 더불어 나아가서 마시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그것으로 점을 하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에 기록된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신명기서 18장 9절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요,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신다.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 땅의 바로까지도, 그렇죠? 그들에 있는 관리들도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알고 있는 그 요셉이 뭐가 아쉬워서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의 전개상 어떤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은잔에 하필이면 베냐민의 그 자루에 왜 은잔을 넣었냐 라는 것은 또 알아볼 터이지만, 여러분, 라반의 드라빔을 라헬이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라헬이 자신의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스토리와 지금 오늘날 이 창세기서 44장에 전개되는 스토리를 대조하여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요셉에게 어떠한 쓸모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0절의 신약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 만물 가운데에서요 마치 이 리모트가 칼이라고 한다면요, 이 칼이 강도에게 쥐어지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흉기가 되는 거예요. 허나 이 칼이요 요리사에게 쥐어지면 무엇인가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모두가 먹었을 때 좋아, 맛있다. 모두를 활짝 웃게 만드는, 그렇죠? 훌륭한 조리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함의 땅, 그 죄악의 땅, 애굽 땅에 과여 있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모시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도 섬기고 점도 쳤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자는 말이에요, 단지 점을 치는 점괘를 맞추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주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자신의 심볼과도 같습니다. 드라빈과 같은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이나 부어 마시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신의 아버지 야곱, 자신에게 입힌 채색옷과는 다른 도구로 쓰이는 은잔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나하시라는 단어는요, 경험으로 알다, 점치다, 점이나 징조로 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3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라반의 드라빔과는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은잔과 이 드라빔은 같지만 다른 쓰임새로 쓰였다라는 것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잔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6절로부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아멘.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요,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라고 하며 은잔에 대해서 그들에게 죄값을, 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혐의를 충고하게 될 때에 이들은 요셉이 바라는 그 죄가에 대해서 토로하지 않고 자신의,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엉뚱한 알리바이를 댄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에게 그것에 대한 알리바이를 얻고자 함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눈높이 교육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뉘우칠 해와 고칠 깨를 통해서 한순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묻히고 그것을 깨닫고 다윗과 같이 넙죽 엎드려서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에 넙죽 엎드려서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면 너무 엑설런트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으시겠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44장에 유다도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엉뚱한 알리바이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거짓말은 언젠가 거짓말로 낱낱이 드러나듯이요. 오늘날 신천지가 그러고요. 수년 전에는 구원파가 그랬잖아요.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비윤리적입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이에요. 얼마나 통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법들을 자행합니까? 죄 질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어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씻은 바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발은 날마다 더럽습니다. 마치 우리가 날마다 나눴다시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B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 초청을 받아 걸어갑니다. 샌들을 신고 가요. 긴 슬립 두루마기를 입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긴 슬립에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는 샌들을 신고 갈 때에 흙길을 걸어가는데, 자갈길을 걸어가는데, 물웅덩이를 지나가는데 어찌 그 발에 먼지가 안 묻고 구정물이 안 묻고 돌뿌리에 걸려서 상처가 나지 아니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이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사르스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덧입은 소마, 그 몸으로 덧입음을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발에 먼지가 안 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형제의 죄를 너희가 사하여 주어라. 그리하면 나 또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함축시키셔서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투영시키시고 현실화시키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요. 저 목사가, 저 전도사가, 저 강도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 말씀 중에, 그 수많은 그 말들 중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실까요? 교회가 타락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찾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교회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교회인데, 수많은 죄를 짓고 발에 먼지와 오물과 상처가 났다고 하는 저 대상들에게 너는 타락했어. 너는 끝났어. 너는
돌이킬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성경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죄를 용서하여 그 발을 씻기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새 율법으로 더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하필이면은 은잔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요셉을 통하여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시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아주 구체적이고 용이하게 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 요셉을 제외한 그의 형제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은 20에 팔려 넘겨져 올 그때에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때에 7년 흉년 가운데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인 줄 모르고 찾아오는 그때에 이르러서까지 그 어떠한 사실과 배경과 스토리와 전개 가운데에서도 요셉의 막내 동생, 그죠? 베냐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죠? 노여워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혹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이 수평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 어떠한 베냐민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크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다른 그 어떠한 형제도 아닌 베냐민이라는 자신의 동생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 은잔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양심을 후벼 파시는 거예요. 베냐민은 졸지에 죄 있는 자가 됩니다. 졸지에 죄 있는 자가 돼요. 청렴결백하고 털어도 먼지 하나는 베냐민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요셉의 이행으로 실행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크나큰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에 유다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느냐? 특히나 유다가 이렇게 자신의 바뀐 그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찬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이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인데,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 끝났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크나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무슨 청렴 결백한 이 지금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이, 우리는 청렴하고 결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애굽에 왔을 때에 내 주 앞에 그 요셉 앞에서 받았던 그 은혜, 그 가운데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해서 받았던 그 은잔도, 아니 그 은하도 다시금 도로 우리가 두 번째 애굽으로 왔을 때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 결백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엉뚱한 알리바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통해서 끝났다 이게 됐다고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을 통해서 죄인이구나. 야, 여러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없다 할 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옷을 찢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술을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짐을 나귀에 싣고 애굽 성으로 돌아가니라.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여러분, 요셉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보냈던 그 자리에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 3장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들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와와 아담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은즉 다시금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냐? 다시금 이 성령의 불단과 스랍들을 통하여 지키게 하신 그 생명나무의 길, 그 지키게 하신 그 생명나무의 그 불담을 넘어서 다시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그 예뱀 사탄에게 명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내가 먹을 것은 땅의 흙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 사건을 믿고 승천하심을 믿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며 신뢰하는 자들이 될 때에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우리가 같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이 아직도 기다리는 그곳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우리가 나눴습니다. 나하시, 경험으로 알다. 경험으로 알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숱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에 7년 풍년 또한 7년 풍년을 지내고 7년 흉년을 위하여 대비하는 그때에 애굽의 창고에 수많은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요, 애굽의 바로 즉 왕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장관하고 움켜쥐고 있던 애굽의 왕 그 바로가요, 왕은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왕의 그 직책의 이름이 바로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라? 누구한테 가라? 요셉한테 가라. 모든 것에 대한 치리권을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그 땅에 백성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낮은 위로부터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러서까지 수많은 직급 왕 바로 넘버 2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지위 하나뿐이다. 애굽의 바로가 인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이런 사건과 사고, 이런 스토리의 전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리며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창세기서 44장을 나누고 있지만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과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냐라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집에서요, 심지어는 애굽이라는 그 캐슬, 그 왕국에서, 그렇죠? 총리하는 위치에 있어서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냐고요. 이런 데서 우리 상상력이 풍부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시, 경험으로 알다. 뭐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하나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지금 뭐하죠? 밝히지를
거예요. 물론 자신의 형제들과 먹고 마시고 하였지만 자신이 무엇을 그들에게 추궁해 내려 하는지 지금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4절과 5절의 말씀을 그죠? 문맥적으로 앞뒤 문맥을 잘 행간을 파악해 보시면 지금 요셉이 이 말을 왜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헤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신명기서 18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어 나하쉬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이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엉뚱한 알리바이를 대고 있어요.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렇죠? 은잔이 발견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점차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진적으로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면수심 안면몰수. 어찌 보면 짐승도 하지 않을 것과 같은 자신의 형제에 대한 최신. 물론 배가 다른 그렇죠? 이복 동생이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악함으로 악독함으로 향하였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9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이 은잔과 더불어서 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먹고 마심 가운데에 테스트 레벨 1을 끝으로 자신의 형제들과 화목을 누리지 아니하고 왜 은잔이라는 레벨 2 다음 넥스트 레벨의 테스트를 거치게 하였을까? 왜일까? 그 속성은 너무나도 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이요. 마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날에도 나눴지만 요셉이 자신의 직위와 위치를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 이르러서까지 그 모든 채색옷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그 모든 죄악의 뿌리, 근간 다 송두리째 그들을 앞에다가 마치 해와 달과 곡식단과 같이 세워두고 훈육해도 그 누구도 뭘 할 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애굽이 총리인데요. 지금 곡식이 없어서, 주식인 곡식이 없어서 애굽 땅에 와서 그 곡식을 사가게 되는 현실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잔을 통해서 점을 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남과 동시에 왜 이 레벨 2의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즉 베냐민에게 그 은잔이 나오게 했냐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더불어 나아가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인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죄인에서 나와 함께 화목을 이루고 나와 함께 영원한 사귐을 하자라고 외쳐오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역사에 대한 예비하심이 나타나 있는 이 은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지금 애굽에 왜 와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 대한 구원을 예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예비함 가운데에서요, 자신의 형제들이 이 이방 땅 애굽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목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영원한 사귐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넘어옵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요, 완벽한 테스트를, 정말 간결하고 확실한 테스트를 더합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은잔 사건에서 말이에요.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이 말합니다.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라 한 것이지요.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쳐간 자는 죄인이야. 그들이 말합니다. 반론합니다. 우리 아니에요. 엉뚱한 알리바이를 대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탄로나면 우리는 그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말이에요. 이제 어떡합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므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슬레이브가 될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과정 가운데 들이신 테스트가 이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 너희 다 필요 없고 내 잔을 훔쳐간 자, 즉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너희들 아버지 그 가나안 땅으로, 내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이게 테스트예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 여기까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셉의 결정적인 은잔, 이 두 번째 테스트 가운데의 핵심인, 아니 죄 있는 자인 베냐민 빼고는 다 돌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 메시지에 대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양심의 두드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은잔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이것은 이제는 요셉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두드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나눠볼 터이지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형제와 이웃들 가운데에서 짓는 죄가 없는 것인지.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실천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서 4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투영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네. 고로 내가 죄를 지어도 난 천국 간다네. 이 구원파의 교리거든요. 잘못된 구원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개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회개는요, 뉘우칠 해와 고칠 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칠 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성화의 삶인데 그 성화의 삶이 언제까지 사라지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베냐민임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와 같이 그 땅 가운데에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현실 가운데에 너희는 무엇을 택하겠니? 라고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죄 없는 나의 독생자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건만 죄 있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함은 어디 있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알기는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모습,
인간의 형상으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에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세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세요. 죄 있는 자들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단강의 세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게 발을 담그는 그 장소에, 그 뜻 가운데에, 그 행함 가운데에 성육신을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 그곳에 발을 담그신다라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세례요한이. 내가 도리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리하라. 이제 그리하라. 그리하여 모든 뜻을 이루자.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 뜻에 대해서.